로마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요약하면서 잠깐 좀 지난주에 보긴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근데 그 복음은 뭐라고요?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걸 어디에 말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앞부분에 인사말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근데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1000년이 넘는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제서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신칭이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걸 이제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인가? 보통은 우리는요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 믿는 거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장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덮어놓고 믿잖아요. 성경 안 열어보고 덮어놓고 믿어서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신의현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신의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믿음으로는 뭘 얘기하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것도 로마서 3장에 가면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뭘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게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요, 로마서 3장에 가서 이걸 풀어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진노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1장 17절 말씀을 더 풀어서 얘기하는데요.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한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1장 17절에서 의가 나타났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디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 뭘로 나타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이제 설명을 안 들었는데요. 3장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헬라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해서 목적격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왜냐? 루터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주격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이 주장을 하니까, 야, 너 루터가 지금 목적격으로 해석했는데 너 지금 주격으로 해석하는 거야? 너 까불지 마. 그러면 조용히 있죠, 처음에는. 근데 신약성경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게 다른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주격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맞는지 지금 한참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장에 가서 보겠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뒷부분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그건 맞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면서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 3장을 쓰고 나서 4장에 가서 그러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를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은요, 4장에 가서는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아브라함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격으로 이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으니까 이 모든 전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거는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초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구약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요약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여기 27절에 보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법? 율법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다. 그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근데 또 여기 말하죠. 행위로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이 말씀,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게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결론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러면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딱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얘기를 쭉 해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일부분만 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얘기하면 그냥 알맹이는 쏙 빼놓고,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 되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설명을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설명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정말로 이렇게 쉽게 정말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주석하는 성경을 보면, 주석서를 보면요. 보통 한 8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법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믿음의 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믿음의 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많이 구원하셨다가 기분이 나쁘면 적게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원리나 기준 없이 내 감정에 내가 기분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법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명을 기억해 보시면 하박국서에서는 그의 믿음에서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박국서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2년 성경에는 그의 믿음해서 그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는요. 이 소유격을 다 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믿음으로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이 믿음으로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 25절에 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목제물로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때 의문이 생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의 법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 기준이라고 말씀을 했죠. 바로 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믿음으로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 그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이 끝나고 16절과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18절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게 정당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1장 24절에서 2장 16절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기, 버려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이제 이건 단계가 있는데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8절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은 이 앞의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정당한 건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가?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이 세계를 보니까 이거 조물주가 있어. 이게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이건 세상에 우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물주, 창조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게 온전하지 못하게 됐죠. 타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몰라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이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어떻게 했냐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절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줘야 돼.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있어요. 로마서 이제 1장 24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경고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벌이나 혹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 되면 네 번째 단계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세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다섯 번째 단계에 최종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 예를 들겠습니다. 애들한테 이것 좀 하지. 보통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죠. 이제 그만하고 게임도 그만하고 공부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돌아서서 또 게임해. 또 유튜브 하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더 얘기하죠. 그만해라.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저희 집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 살던 집은 길에 발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말이 안 되면 창문을 닫아요. 왜 닫을까요?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요. 소리를 치면
길하고 완전히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도 사실은 밖에서 들리는데 밖에서 이 길을 지나다가 그 근처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무슨 생각을 하실지 하여튼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 좀 그만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만하라 그랬지!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매를 드는 거죠. 강제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못하게 하려고 외부적인 힘을 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해요. 야,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말을 계속 안 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또 심각한 얘기를 해요. 경고를 해요. 너 이렇게 계속 하다가 너 얻어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사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때리시죠. 그럼 그때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근데 이거는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도 말도 안 돼. 때려도 안 돼. 그러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거는 포기가 아니고 부모가 커버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만드는 게 뭐예요? 실패하고 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바닥에 처박히면 그때서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나가서 결국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아들이 뭘 생각해요? 회개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와서 이제 아버지가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바닥에 처박혔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의 말씀은 1단계부터 3단계는 생략했어요. 그리고 바로 4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도 안 되니까 바로 4단계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오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자, 유기의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어때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요.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게 뭘로 드러나느냐면 폭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폭력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의 불 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는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시끄럽게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요, 역사적으로 뿌리가 엄청 깊어요. 동성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성적인 탐욕. 그걸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보내시는데 들어갔더니 롯이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요.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노소를 막론하고 가까운 데서만 온 게 아니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멀리 있던 사람들도 여기 왔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소수의 사람들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뚝이 언젠가는 허물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담이 허물어지는데 수백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수십 년이 걸려서 이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든지 빨라. 좋은 것도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너무 빨리 받아들여. 동성애를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되지.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동성애의 문제가 이제는 이렇게 이건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거다. 근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아니죠. 이게 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심리적, 사회적인 원인,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자가 입는 옷, 남자가 입는 옷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의 경계를 애매하게 이렇게 섞어 놓는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야, 남자야? 구분이 힘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 여자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헷갈리게 하는 사람에게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성적인 탐욕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조금 더 길어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나 이런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9장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지옥에 갈 그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가서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내버려 뒀더니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성에 대한 정체성까지 허물어 버리면서 인간을 파괴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 거죠. 사실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동성애 때문에 민족들 안에 서로 전쟁을 하는 일까지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위의 결과 세 번째는요.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다양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다 인간들 안에 벌어지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범죄하는 사람들끼리 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나 잘 먹고 잘 살잖아. 나 아무 문제 없잖아. 하나님께서 나 벌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도 해도 돼. 라고 하니까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께 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정말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기해서도 안 되니까 최종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2장에 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한 주일 동안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